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나 비판을 많이 받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고 분명하게 좋은 일을 하게 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밑에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가 있고 지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많은 마음의 상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지지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게 할 때는 우리는 더 혼란스럽고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혹은 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일이고 가장 쉽게 복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온전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증거하고 나타내는 모든 일들에 대해 의심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는데 정말로 모든 것들을 어렵게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에 좌절하거나 그러한 것 때문에 상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그는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새 언약의 직분을 그는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직분, 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가 하나님의 그 자비심에 힘입어서 그 직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가 지지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 역할이 있을 거예요. 부모로서 혹은 우리의 어떤 가장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진행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그 부르심대로 우리는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부끄러운 일을 숨기고 있다. 속임으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옛 과거의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숨기거나 혹은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성결하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교하게 속임으로 그냥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 그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누구에게든지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그는 힘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거나 혹은 그것을 헷갈리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온전히 증거했음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온전하게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도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상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내 부름대로 내가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우리가 올바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눈이 가려져 있으면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오늘 오히려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내가 어떤 나의 죄를 숨기거나 혹은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이고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가리워진 사람들을 바울은 단순히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의 본분이 뭐예요? 그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생명을 그들에게 듣든지 말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그는 그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에 더욱 힘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흥이 나야 일할 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주변이 뭔가 흔히 얘기해서 박자도 맞고 일이 되는 것 같아야 신나고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감동을 받고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정말 예수로 인하여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놀랍게도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왜 어렵죠?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듣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우리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눈에 수건을 벗기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이 온전히 다시 세워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또한 예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한 그러한 종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질그릇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키셨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과 인정에 좋아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는 성실하게, 그는 질그릇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그는 탄대하게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내가 아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2명, 3명 이상 상대를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온 사방이 막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를 둘러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 앞에서 이런 우겨쌈을 당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꾸로 튀림을 당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검투장이 있었어요.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칼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그럼 경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제일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잘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때려도 일어나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아무리 정말로 세상의 그 무서운 핍박과
상처와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기쁨의 삶이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왜 그는 그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 고난을 왜 그는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했을까요? 기쁜 일이 결코 아니에요. 왜? 질그릇과 같이 그런 힘이 없고 연약한 나이지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게 되었을 때, 약하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능력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예수를 그 구원의 자로, 그 생명의 그 근원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변의 그러한 반응과 사람들의 호응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